사랑받은 자처럼 사랑합시다. 사랑받은 자처럼 사랑. 아멘. 제 얼굴이 잘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판을 해놨는데 우리 교회 이명택 집사님이 이 아크릴 회사에 다니셔서 특수 제작한 이 아크릴 판넬입니다. 어디서도 살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코로나 때문이지만 사실 방송으로 이 예배가 나가는데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하면 굉장히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국 보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을 갖추고 방역에 철저히 준수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 여기 계신 분은 딱 20명 안쪽에 있다는 것.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혹시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 스마트하게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자, 우린 다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골로새서 3장 전반부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세 사람들이 벗어야 될 옛사람, 땅의 지체들, 그리고 다시 입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예를 들었어요. 성적인 타락과 그 말의 그 더러운 말.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신비한 연합을 이룬 교회 공동체, 가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성적인 타락과 이 말은 그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입어야 할 것은 뭘 말해도 다 알아들은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오래 참음 이 한 가지 한 가지들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부른 노래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러한 용서가 나오는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 마음에 나오면서 우리 예배의 모습이 시와 찬미와 즐거운 노래로 예배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 같으신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새 사람을 옷 입고 우리의 인격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가정에서 대충 살다가 와서 여기서만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격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삶을 가정으로 또 사회로 이렇게 적용을 시킵니다. 아주 세밀하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정으로 또 사회로 연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읽게 될 말씀은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이렇게 계속해서 쭉쭉 취해야 할 덕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18절, 19절 부부에 관한 교훈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제가 왜 그렇게 물어봤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간략하게 기록해 놓았지만 쉽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부의 문제는 부부의 문제대로 깊게 몇 시간을 해서 다루어져야 할 수도 있고 또 부모와 자식지간에 또 자식이 부모에게 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았던 우리 이 시대와 지금 성경이 쓰여졌던 골로새 교회는 2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가 다스렸던 그러한 시대 속의 상황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냥 그런 고민하지 말고 말씀은 말씀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면 되지. 혹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지만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면 지키지도 못할 말씀 오늘 목사님도 지키지도 못할 말씀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또한 성경이 단지 가정생활에 그냥 십계명처럼 어떤 계명이나 이런 것들 도덕적 교훈을 나열해 놓은 거라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냥 그거라면 꼭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어떤 가정 세미나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나 구원에 관한 내용은 아닌 것이죠. 또 오늘날과 같이 가정 형태가 다양하고요. 직업과 또 세상의 어떤 일을 하는 것과 또 가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은 아니지만 어떤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직업 속에서 죽게 하듯 하라 혹은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런 것들이 그냥 1대1로 적용되기에는 참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저 자신도 이 본문을 보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부부에 관한 얘기를 하자고 치면 과연 이 부부가 둘 다 존재하고 있는 가정은
얼마나 되겠는가. 또한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 혹은 섬길 부모가 없는 분들도 꽤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생각해 보면 오랫동안 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부 얘기를 오랫동안 할 수 없겠다. 그런다 만약 이 바울 사도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이 내용과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아내나 남편이 없거나 혹은 어린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 배우자가 없거나 혹 부모가 없거나 키울 어린 자녀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한 말씀을 그 구체적인 원리와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새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 교훈들을 다 내 것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17절 말씀은 지난주 새 사람을 옷 입는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이어지는 부분에 이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것이 근본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근본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라. 이것이 가정의 삶의 원리이고 세상의 사회생활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살았던 시대와 이 바울이 살았던 골로새 교회에 편지 보냈던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고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많이 연구해야겠지만 우리가 그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근본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게 될 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교회 평강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할 때마다 평강이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 그때 어떻게 되냐면 전에는 불만스러웠던 부모가 또 답답했던 자녀가 혹은 정말 원망스러웠던 아내나 남편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면 용서가 되겠구나. 또 감사가 되겠구나. 참 어찌 보면 원래 죽었어야 될 그 옛사람인데 원래는 지옥 가야 될 그 사람인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귀한 자녀를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그냥 감사인 거죠.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복음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어려운 정말 지키지도 못할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관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감사함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은 본격적으로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면서 부부간의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바울이 이러한 교훈을 하게 되는 배경을 잠깐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죠?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분명히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떤 신비한 철학이나 아니면 신비주의 혹은 고행, 율법, 유대인들은 율법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보다 우선시 생각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또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혹은 또 그런 것을 해내기 위해서 거기에 이렇게 골몰하다 보면 가정이 소홀해지며 오히려 가정에 더 충실한 것은 세속적으로까지 여길 정도로 그런 것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경향이 있는지 여러분 이단들 특히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 보면 가정 파괴하는 걸 굉장히 우습게 여깁니다. 가정은 파괴되든 어떻든
우리가 그 뭐 14만 4천에 들어가던 뭐 이런 식으로 나만 그 비유에 알면 된다. 나중에 구출해내면 된다는 식으로 가정에서 한 사람을 완전히 파괴시키면서까지 끌어내는 어떤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이단의 모습 중에 한 가지고요. 때로는 사역 잘하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가정에 신경을 쓸 수 없고 그래서 가정을 돌볼 수 없이 바쁘고 정신없이 사역하는 게 이게 목회에 성공했다고 어떤 그런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교회에선 어떨지 몰라도 가정에서 아내나 혹은 그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물론 가정과 교회 모든 면에 다 만족을 줄 수 없을지 몰라도 가정을 희생해서 만약에 교회가 굉장히 잘 됐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의문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용하시겠지만 그것이 희생되어야 그것이 산다. 그것은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교훈은요. 우리 교회 직분이나 역할이나 어떤 사회의 지위나 역할이나 상관없이 이 신자가 결혼을 하였다면 그가 속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에서의 모습은 이 새 사람 된 신자로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많은 일을 하고 그렇지만 가정에 돌아가면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자녀가 아니라면 그것은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 방금 읽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그 말씀이 잘 적용되어져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 시간에 그것이 잘 이해되어지고 잘 적용해야 되는데 듣기만 해도 이 말씀이 짜증나고 답답해서 지키지도 못할 말을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남편에게 복종? 그렇다 보면 말씀과 삶이 괴리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이 살았던 2000년 그대 시대나 아니면 오늘 이 대한민국 사회나 아주 최근이 아니고서는 거의 다 남성 중심, 남성이 우월이고 가부장 사회였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에는 더욱 여성이나 아이들은 수에 치질 않았어요. 그냥 숫자도 잘 안 치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듯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죠? 5천 명인데 거기 여자와 어린아이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소유물이나 어떤 부속물입니다. 어쨌든 그런 시대 속에서 만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한다면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억압받고 사람 취급 못 받던 여성들에게 더 어떤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과연 유효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또한 남편들에게 별로 시답지도 않은 남편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다 들어서 이것 보라고 교회 가니까 남편에게 복종하자라고 하지 않았냐고 막 큰 소리치는 그런 정당성만 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남녀가 불평등한 그런 가부장 사회에 주어지는 세상 법칙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근거와 완전히 다른 이제부터 보시겠지만 로마 당시 사회는요. 어떤 규칙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남편이나 가장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복종해야 될 여자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혹은 종들에게 이렇게 복종하라는 그런 것만 주어지지 가장이나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별로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교훈은요.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항상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급속도로 퍼져나갔냐면 사회적인 약자죠. 여성이나 아니면 아이들이나 종들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뭐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된 사람들이 그 양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어려운 사람들이 이게 복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평등하다. 우리가 골로새서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3장 11절에도 이 복음은 차별이 없다 그랬잖아요. 뭐 이방인이나 저기 유대인이나 뭐 기억나십니까? 스구디아인, 뭐 스키타이족 이런 야만인이나 상관없이 차별이 없을 때 거긴 당연히 남자와 여자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래서 이제까지 억압받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자유의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여성이 아내가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성에게 의존하고 굴종해서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런 접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자는 어릴 때는 뭐 그 무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세 가지 삼부 종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따르고
남편을 따르고 아들을 따르는 이런 뭐 유교적 사실은 유교적 전통도 그게 원래는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억압받거나 남자의 종이 되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완전히 새 사람 된 새 창조의 그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의 가정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셨죠.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몸에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그래서 종속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아담이 아내에게 그 하와에게 뭐라고 고백했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의미는 뭐죠? 하등한 존재가 아니라 아주 완전한 연합함과 동시에 완전히 동등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중에 만들어졌으니까 더 진화된 존재 아니겠습니까? 뭐 우스갯소리지만 처음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타락 이후에 어떻게 되죠?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막 찾으십니다. 막 찾으실 때 아담이 그렇게 핑계를 대죠. 이 뼈 중에 뼈인 살 중에 살이 그랬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고 하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나님 핑계를 대죠. 그러니까 타락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연합됐고 하나 됐던 존재가 깨어지면서 이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건 사라지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면서 완전한 타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런 타락한 관계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나서 혹은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곤 하지만 사실은 지가 좋아서 만나놓고 항상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것이 우리의 그런 악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상대에게 찾는 것, 그게 가장 악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결혼 관계를 이제 없애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타락해버렸고 서로 핑계만 대는 그런 거라면 없애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기하게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결혼과 출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시는 그 과정들을 아직은 남겨놓으셨고 회복을 전제로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태초의 아름다운 가정을 비록 그 죄 때문에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이루실 것을 약속해 놓으셨고, 또한 하나님은 이 결혼 관계 속에서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몸을 주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신자와 예수님과 우리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제도와 부부 관계는요, 이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이 희노애락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고요, 나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자리가 되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는 중요한 삶의 현장으로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습게 볼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단어는 사실은 순종보다 더 강한 표현 같지만 훨씬 부드럽고 굉장히 온유한 표현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명하복의 그런 막 그 상관에게 복종하는 그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알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사 하나님께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종은 너무나 자발적이고 순종적인, 어떻게 보면 아름답기까지 한 복종인 거죠. 충분히 동등된 입장에 있으면서도 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때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이 복종, 아름다운 복종. 그러나 여러분, 머리는 이게 이해가 되려고 아무리 해도 우리의 이 본성, 땅의 지체를 가지고서는 이 단어가 우리가 또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너무나 어려운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어요. 알겠는데 복종해야 할 만해야 복종하죠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복종했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인생에게 복종할 수 있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종할 만한 남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복종할 만한 남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죽을 만해야 죽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해야 할 만한 가능성이 있니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할 이유도 없고 우린 그런 자격도 없기 때문에 애초에 긁는 인생이죠. 그냥 지옥 갈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자리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몸을 다루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아내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이것은요, 세상의 가부장적이거나 어떻게 보면 남성 우월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가운데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귀한 복종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기도와 묵상이 필요합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제가 이것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종입니다라고 주구장창 얘기해도 이것은 우리의 많은 기도와 묵상과 자기를 쪄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두 번째로 남편들에게 주시는 교훈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교훈이 만약에 세상의 일반적인 질서에 따라 쓰여진,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던 어떤 교훈들을 짜집게 했다면 남편들에게 이런 교훈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못해 만약에 남편이 제대로 재구실을 못하면 아주 나쁜 남자로 매장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시대에는 이런 개념조차가 없던 시대였어요. 아내는 그저 복종해야 되고 어떤 소유물 같은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은 새 사람 된 신자가 아니고서는 적용할 수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그렇다고요.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그리스도의 새 사람 된 사람들이 진짜 할 수 있는 일, 세상 사람들 더 잘할 수 있다고요? 근데 말씀을 더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굳이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아가페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그 당시에는 사랑을,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가 하나지만 그때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요, 들어는 보셨죠. 에로스의 남녀간의 사랑, 부모님의 그 친구간의 필로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이런 사랑의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그런 사랑은 바로 우리가 많이 들은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 바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에로스의 사랑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당연히 아실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라면 그것은 과학적인 연구나 어떤 세상의 합리적인 방식에 따르면 그런 사랑의 감정은 짧게는 3개월, 길면 얼마에 따라서 사라지는 감정이라고 하고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런 에로스의 사랑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을 착각하면 순간적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금방 한계에 부딪히고 배신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잘못 접근하기 때문에 쉽게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고 혹은 배우자를 배신하게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합니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듯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것을 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은 원래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오랜 고통이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죠? 사랑은 뼈를 깎는 고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희생은 무엇일까요? 지금 남편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생활비를 잘 벌어다 주면 내가 할 일을 다한 사랑을 한 것일까요?
혹 세상의 부녀들은, 세상의 아내 된 사람들은 다 필요 없고 돈만 잘 갖다 주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신자된 부녀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예. 우리 신자된 아내된 여러분들은 그냥 돈만 있고 안정된 삶만 보장해주면 그 역할을 다 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제가 일부러 막 우겨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신자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해놓고 뒤에 뭘 붙이냐면 괴롭게 하지 말라를 붙입니다. 이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결국 남편은 그 태생부터가 아내를 괴롭게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즉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니 괴롭힐 수밖에 없는 것. 좀 억울하신가요? 어떤 그 목사님이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이런 그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아내된 뭐 집사님 권사님들이겠죠. 그분들에게 어떨 때 남편에게 괴로움을 느끼십니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4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언어를 통해서 괴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무시하는 언어죠. 예. 자기가 하는 일은 모든 건 중요하고 아내가 하는 일은 굉장히 하찮게 여기면서 무시당하는 그런 태도나 느낌을 보일 때 굉장히 괴롭다. 두 번째는요. 가정에서 자기중심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남편의 주요 삶의 영역은 사회나 직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만 잘해서 생활비를 잘 벌어다 주면 가사나 양육은 당연히 아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또 이렇게 힘들다. 그것이 가정에서 일을 하는 전업주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에서 돈도 벌어오고 사회적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태도나 느낌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안 되는 집에서는 돈만 잘 벌어와도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회에서 일하고 돈만 잘 벌어다 주면 가사나 양육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태도. 세 번째는요. 관계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댁과의 관계이겠죠. 거기서 시어머니와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남편이 가장으로서 책임 있게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무책임하게 빠져나가거나 그래서 며느리만 나쁜 며느리를 만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가장 괴롭다.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일상의 삶에서 나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왔으니 집에 들어와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 원하는 거래요. 그래도 뭐 게임이나 스포츠나 TV나 스마트폰에 소파에서 푹 빠져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 그걸 방해받지 않길 원하는 것.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을 봤을 때 억울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뭐랄까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일도 하지만 가사나 그 육아도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억울하겠다 생각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남성에게는 이런 성향들이 있기에 좀 이렇게 좀 보장해주라라는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만약에 그걸 보장받기 원한다면 혼자 살았어야 되죠. 사실은 혼자 살았어야 되지. 가정에서 공동체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몸을 주시는 그런 희생인지 몰라서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알고 했다면 나의 개인적인 것을 이렇게 보장받기 위해서 주장한다면 다 힘들게 만드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이야기한 대로 이 말씀은 뭐 아내나 남편을 통쾌하게 하거나 기분 좋게 드리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라고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있어서나 아내에게 있어서나 우리 신자의 결혼은요.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과 사랑받는 딸이 하나 되어 연합하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한 남편이나 어떤 한 아내가 희생해서 가정을 이루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거나 아니면 한쪽에서 군림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초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살아가길 바라시는 거지 오늘날의 잘못된 어떤 사랑이나 아니면 권리를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교훈은요. 새 사람으로서 바로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그런 아름다운 복종 가운데 우리를 내어주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합당한 가정생활이 되어야 새 사람의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런 권위에 복종하는 마음, 또 나를 다 내어주는 사랑하는 마음이 원래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즉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없는데, 아내들은요, 어떻게 저런 인간을 복종할 수 있나? 내가 복종해야 할 만하지 하면서 괴롭히는 부분을 열거하라고 친다면 엄청나게 많이 열거할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남편들도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안 듣는 아내가 있지 하면서 뭘 열거해야 한다면, 같이 못 살 이유를 열거해야 된다면 아주 끊임없이 일기를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불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불만이 있어서 난 더 이상 이 교회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유를 들어보라 그러면 아마 12가지도 더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대부분 합리적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문제냐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죠. 내가 이 교회의 한 몸이라는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부부에 관해서도요, 이러한저러한 불만들, 또 고치고 싶은 부분들, 도저히 함께 하고 싶지 않아서 이혼하고 싶은 이유들이 12가지도 넘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없구나. 왜냐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내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었지 상대방의 그런 문제가 날 이렇게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스스로 그것을 자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나는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어, 상대가 이렇게 변하면 난 언제든지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어라고 가짜로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랑을 할 힘도 없고요, 조건에 따라 사랑한다고 하면 그런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거죠. 이미 조건에 따라 사랑한다면 에로스의 사랑이나 어떤 사랑 그 외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 사람을 입은 한 신자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새 사람을 입은 한 신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원래 없었던 그 사랑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성적인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상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10번이고 더 정죄하고 틀린 점을 지적해낼 수 있지만 나와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 낸다면 하나님, 이 천한 육신도 한번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다, 절대 그를 줄 수 없다라고 분명히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참으로 변화받은 사람이라면 나의 배우자의 이런저런 점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도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 속에서 나의 감정과 이성을 억누르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어느 순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이며, 우리 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결혼한 사람들이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나의 그런 약속들은 너무나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나에겐 사랑이 없구나를 발견하게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중이시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 죽음의 구렁텅이로,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라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새 사람 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우리 체험 삶의 현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체험 삶의 현장. 사랑을 하라고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많이 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곳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이제는 저는 돌이킬 수 없고 이제는 바꿀 수 없는 그 현실이 주어졌으므로 우리는 그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 이 결혼한 부부의 관계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라 그러죠. 특별히 아내는 남편보다 더 깨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또 하나는 이 남편도요, 충분히 존중받고 칭찬해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남편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복종하고 또 그런 아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이런 참 소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배우자 중에 누구 한 명이 먼저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고 나서 느끼는 느낌이 이제 난 자유다가 아니라 정말 눈물 겹도록 보고 싶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꼭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눈물 겹도록 보고 싶은 배우자로 살아낸다면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함께 갔을 때도 충분히 함께 만날 수 있는 배우자로 살아낸다면 바로 새 사람 된 신자로서 사랑하면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 드리고 마칠 텐데요. 이 모든 말씀의 기본에는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돼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나에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만과 원망과 어떤 고집스러움과 그런 것들이 상대방으로 인한 것이 아닌 바로 내가 변해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혹은 아내나 남편이 없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믿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귀한 선물이고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 피차에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 마음을 주장하며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자리가 가정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디서 설교를 할 수 있고 어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와 우리에게 주신 아내와 남편에게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나님 의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종해야 할 만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번제이시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몫의 태인 십자가가 그것이라면 아낌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문화를 내 육체에 채우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비밀을 간직하며 그렇게 새 사람 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지내고 많은 가정들이 흩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와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달라고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 사람 되어서 가정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연습터를 주신 거기서 최선을 다해 예배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